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교에 앞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떠올려 볼 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크나큰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크나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교회의 열정이 그 고난 속에서 식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역경과 어려움이 교회에 닥쳐왔을 때 교회의 열정이 과연 어땠나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나 아니면 그 반대였는가. 로마 시대에 보면 그 역사 속의 한 틀이었던 로마 시대에 보면 교회는 말 그대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서양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입니다. 참 재밌죠? 기독교 하면 서양 종교인데 서양인들의 입장에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한 신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고대 국가, 그리스 고대 국가들은 이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왕이 3명씩 있었어요, 한 나라에. 그리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근데 동양은 어떻죠? 우리 동양은 한 사람이 통치하죠. 근데 그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나 뭐 서양 국가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에게 어느 정도냐면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왕이 됐던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제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중동으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결국 승리하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집트까지 내려요. 근데 이집트는 좀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환영하는 분위기, 좀 항복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알렉산더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문명이죠? 뭐 신은 많기는 하지만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그 파라오한테 뭐라고 하죠?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그 신인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는 것도 이 신이 다시 이제 살아날 거라고 믿고 시체를 보존하기 위한 피라미드를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렉산더가 이제 당시의 그리스 국가는 뭐 우리 지금에 유명하지만 그리스 지역은 중동이나 이집트 문명에 비해서 한참 좀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양에서는 문명의 이제 시작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같은 이런 문명, 이런 나라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자기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나는 살아있는 신의 대리자라고 부른 거죠. 거의 신격화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집트는 그걸 받아들이고 중동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리스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뭐라고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역겹다. 자기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이 역겹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부터 알렉산더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양인들은 한 사람 또는 한 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복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서양의 다 모든 국가들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여러 명의 신들을 이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한 명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요. 올림푸스 신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전제 정권, 뭐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신은 몇 분이죠? 한 분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서신서에 가 보면 바울이 이제 서신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 보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 반발을 일으키면서 로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신을 섬기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이에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던 게 이거는 어디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갔던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어땠냐면 가는 곳마다 거기는 이제 계급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죠. 계급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 뭐 왕족이면 뭐 귀족이면 귀족, 평민이면 평민, 노예면 노예 이렇게 탁탁탁 나눠져 있잖아요. 색깔도 나눠져 있고요. 옷 입을 수 있는 색깔도 나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행동들, 사는 집들, 규모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선 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왕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 수가 있나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고개 들고 막 환영한 그거는 좀 안 맞는 그런 내용. 양반이 지나가는데 평민이나 노예가 이 숙인 허리를 필 수가 있나요? 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급인 거예요. 계급, 사회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몇 차례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대대적인 기독교 숙청이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마녀 사냥을 하듯이 기독교들을 막 잡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힌 크리스천들을 콜로세움에 세우죠. 맨몸으로 세워요. 거의 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상 맨몸으로 세워서 사자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 사자 속에서 사자에게 잡혀먹고 무장한 검투사가 들어가서 무장한 검투사가 무슨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합니다.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거죠. 그거 보면서 로마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성문 앞에는 크리스천들의 시체를 쇠꼬창에 꽂아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자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나 보자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심지어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땅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이제 로마에는 당시 이제 지하에 임의적으로 이런 그 땅을 파서 여러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 확충하고 더 파고 더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마을을 자기만의 생활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활 공간이 되게 크고 뭐 허리를 필 수 있게 이게 아니라 거의 기어 다녀야 돼요.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나오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와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언제죠?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독교의 우호적인 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 귀족이 만약에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고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내 자식들이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요. 그럼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시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이고 시력도 거의 퇴화한 상태에서 햇빛을 너무 받지 못해서 창백하다 못해 시체 같았던 그들의 모습을 좀 로마인들이 기괴하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가해진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열정을 잃었나요? 기독교 역사를 잘 되새겨보세요. 교회가 열정을 잃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나요? 신앙이 뜨거워지는데 방해가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나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더욱 순수한 열정을 품게 됐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복음의 전도는 방해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데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뭐 박해를 받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그냥 잡혀가기 바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막 전도하러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게 이상한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왜 그랬냐면 기록에 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문학 작품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아까 콜로세움을 끌려왔다 그랬죠. 사자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보통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자들이 뛰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맞서든가 도망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은 환호를 했겠지만 거기서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기괴한 이 행동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 그 과정에서 귀족들과 왕족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귀족들과 왕족들인 거죠. 근데 그들도 위험을 감수해. 누가 옆집에서 저 카타콤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양식을 받아갔다. 그럼 그 사람도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위협을 무릅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면서 참 재밌게도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왕족들이 기독교인이 됐던 거죠. 아니 누가 입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왕족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잖아요. 허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거든요. 허락이 되는데 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보니까 왕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나중에 이제 조사하려고 보니까 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잡아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족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고 귀족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건 말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때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열정으로 돌아가요. 순수한 열정. 근데 여기서 순수한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인 게 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열정 그리고 열정과 뭘 구별해야 되냐면 욕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열정과 욕망을 구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열정과 욕망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표현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열정은 누구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욕망은 누구에 대한 열정이죠? 나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던 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나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뭐가 생긴 거예요? 나에 대한 욕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뭘 한다고요?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의 원어적인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게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어쩔 때 보통 쓰이냐면 불과 같이 화를 낼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거의 뭐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갈라서야 되는 거죠.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듯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처럼.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처음으로 얘기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분노.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부분에 세상에 좀 어리석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란 유대인들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중에 보니까 누구도 모르냐면 제자들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죠.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 열정은 누구를 위한 열정이에요? 누구를 위한? 베드로를 위한 열정입니다. 왜 베드로가 화가 났냐면 다 지금 생업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분을 따라오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실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겠다 몇 장 넘기면 나오거든요. 그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높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나라에 자리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앉아야 되거든요. 그 자리 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겠다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 명이 찾아와가지고 청탁을 하네. 자리 청탁. 나중에 왕이 되시면 이 친구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거 청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요구하는 게 지금 너네는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런데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청탁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네 어떻게 이렇게 반칙을 할 수가 있느냐.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 거죠? 나를 위한 열심인 거죠. 그들의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입니다. 결국 이건 욕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게 교회 내에서 잘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뭐가 껴 있냐면 욕망이 껴 있어요. 열정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막 다투잖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다툼이 없어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툼.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게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욕망을 뺍시다. 네. 욕망을 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한 100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1000명의 열정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열정이죠. 근데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 원동력이 뭐냐면 나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공동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열정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삶의 수준을 놓고 나온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이집트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넘어지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넘어지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무너지고, 물이 부족해지니까 또 무너지고,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죠. 그들은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한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성령의 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 공동체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던 2세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마음으로 로마의 폭정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냄비 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열정이 중요하니까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냄비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잠깐은 열정에 타오를 수 있어요. 막. 근데 이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뭐 수련회를 하고 막 이러면 열정이 막 타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 그 뜨거운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 냄비처럼 확 식어버리는 거죠. 어떤 이들은 수련회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평생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요. 그에 비해서 어떤 이들은 막 뜨거워져, 수련회나 이런 뭐 부흥회나 이런 거 막 뜨거워졌다가 어떻게 하죠? 금방 언제 그랬냐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가 없었기 때문이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가나안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예비된 초소로 가기,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모세 한 사람만이 그런 품을 품었던 거죠. 그게 언제 품게 됐냐면, 그도 가기 싫었는데 10가지 재앙을 건너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거죠. 아니, 똑같이 경험했는데 모세만 본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니까 어떠냐면, 홍해 앞에 서니까 어때요?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쓰러져요? 안 쓰러집니다.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예배할 초소,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고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자꾸 어디만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할 그때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보는 거죠? 자기가 밟고 있는 광야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뭐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겠죠. 여러분, CCM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아시죠?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졌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인지 이 사람의 꿈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비전인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의 비전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모세를 감당할 수 있었나요? 여호수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다윗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무 감당을 못해요. 뭐만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감당해요? 바울을 누가 감당합니까? 변화된 제자들을 누가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예처럼 거기다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노예처럼 신을 벗고 그 자리 앞에 노예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모래 날리고 거기 가서 신발 벗고 노예처럼 엎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까 봐 걱정했습니다. 자기 걱정이 나지. 자기가 목숨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 봐, 순종하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됐어요. 그게 실제로 사사기에는 이루어집니다. 그 걱정이. 사무엘도 다윗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바울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경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배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지 못한 열심은 결국 욕망인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자기 욕망에 빠져 있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그랬어요. 대표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욕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해요. 따집니다. 막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언제 열정을 잃어버리나요? 이 열정, 이 뜨거웠던 정말 예수님께 대들 정도로 뜨거웠던 이 열정이 언제 사그라져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게 이제 욕망과 열정의 차이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욕망일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 열정이 사그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순수한 열정으로 여러분 타오릅니까? 다시 순수한 열정으로 언제 타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나의 열정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 나의 열정에 매몰돼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막 항변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 열정에 빠져 나를 위한 열정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이 뭘까요? 내 목숨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내 삶이 위태롭게 되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이제는 나의 열심,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한 열정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버렸던 이 인물이 예수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이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지, 나에 대한 열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베드로가 그처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기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비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베드로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최근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이 열정의 결여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질타를 받았어요. 조금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좀 합리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조금은 불합리한 방식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있었죠. 누구보다 방역에 힘썼지만 돈을 들여서면서까지, 우리 1층 로브에 보면 기계가 있죠. 별 방역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기계들까지 사면서도 우리는 교회는 이제 막 비닐도 둘러쓰고, 그렇죠? 원로 목사님 보니까 마스크를 3개나 쓰고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바로 이 열정이 결여됐던 거죠. 사라진 겁니다. 대체 무엇이 예수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간 겁니까? 아니, 빼앗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빼앗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